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일 저녁 이렇게 모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11과는 성소에 관련된 내용을 한 주일 동안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새 언약의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언약의 성소와 이제 현재 우리에게 유효한 새 언약의 성소를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린 양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옛 언약에서는 누가 희생 제물이 됐습니까? 예, 양이 희생 제물이 됐던 것을 이제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더 나은 희생 제물인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 네. 이 사역은 이제 금요일 날 시간에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 느끼기 시작.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네.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내공인 것 같아요.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다 딴 데 가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 나오는 우리의 은혜 없는 행동들, 은혜 없는 말들, 은혜 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형제도 연약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나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나의 공로를 통해서 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험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서귀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 안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참 슬픕니다. 어떠냐면 저 사람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 하면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듯한 말투,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나 하는 그 근거가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전제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주십니까? 이게
재림 성도들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정수.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거하는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형제죠. 말이 좋아서 형제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눈에 거슬리는 바로 그 사람, 그게 형제예요. 근데 우리 눈에 거슬리는 그 형제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차지하고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악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여전히 누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요. 내 자신이. 이걸 우리는, 저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참 오래 시달렸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도 많이 시달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와 아주 뿌리 깊은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옆에서 볼 때 온 가족이 그 고부 갈등 때문에 영향을 받고 피폐해져 갔어요. 어머니는 할머니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머니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서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밖으로 나가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 제가 공감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듣기 싫어 하면서 도망갔어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는 엄마가 정작 가족에게 있는 이 할머니, 그것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 뭐라 그래요? 이놈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를 편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한다. 아주 나쁜 놈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러면서. 또 반면에 저희 형하고 동생은 어머니 말에 아주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저는 이제 그걸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요. 난 밖에서 그냥 혼자 살지. 저 꼴 안 보려면.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형하고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다 누구를 향해요? 그 분노가 할머니를 향해요. 물론 제가 옆에서 봐도 할머니가 참 못됐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그런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찌됐건 그 상처를 싸매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 모두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분을 풀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제가 언제 할머니랑 어머니랑 막 말다툼하는 걸 보면서 그걸 들었어요. 당신 조금만 더 있으면 애들 크면 이 가족 중에 당신 편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싸우셔. 그럼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할머니가 완전히 고립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악을 행했으니까 그 악에 대한 대가를 받고 완전히 고립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이면 저희 어머니 할머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주소를 찍어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가끔 보내드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날에는 못 보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살아있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목사님이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어머니 아프죠? 할머니 아프죠? 저희 형 아프죠? 저희 동생 마음이 막 심란하죠? 근데 저는 누가 보이냐면 또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그 두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근데 한동안 아버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머니가 그게 또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내 편을 들려면 내 편을 들고 엄마 편을 들면 엄마 편을 들어야지 하면서 그게 또 아버지의 미운 또 조건이 돼요.
그렇게 한동안 하니까 아버지가 못 견디다가 이제 할머니를 구박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한 70 넘어가지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려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미움과 질투와 이런 걸 다 이겨서 결국에는 화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최고라고 했는지를 요즘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단추가 삐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나이가 70 먹으신 분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걸 이 젊은 나이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집을 관찰하고 서로 관계가 삐뚤어진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중에 누구도 있냐면 저도 있어요. 저도 누군가와 관계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한동안 마음고생하고 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미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경험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채워줄 테니 형제가 너에게 행하는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갚아주라. 이것이 그 형제의 마음을 녹여서 그 형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느니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사업계획서에 재작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라고 제가 써놨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격기로 나갔는데요. 평소에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이 마음에 깊은 그 한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삐뚤어져서 얼마나 교회가 피폐해지는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삐뚤어져서 얼마나 부부간의 사이가 삐뚤어지는가, 형제간의 사이가 삐뚤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금방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루 만에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반나절 만에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1시간 만에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은 나에게 어느 정도 감정을 주는 분들인가. 마냥 사랑스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들 얼굴을 볼 때. 근데 주님과 이런 사랑의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 형제들 바라볼 때 점점 마음이 따뜻해져 오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게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등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빛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깊이 묵상하시고 참 저는 평생 겪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원래 뭐 이렇게 못된 아들이라 가출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볼 때마다 제가 죽겠더라고. 제가 죽겠어요. 저는 그냥 그거를 제가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내 나라도 살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랬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35살까지 이제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목회를 나오려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가 걱정됐냐면 반복될까 봐. 저희 어머니 성격이 황해도 해주 분이라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제 애누리가 없어요. 그 눈에 여러분 볼 때 제가 좀 그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덜렁덜렁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그렇죠? 저 밖에 나가서 한 번도 덜렁댄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저만 보면 덜렁덜렁 된다. 네가 어떻게 그래서 사람 구실하겠냐.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준이 높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딱 만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제 눈에 볼 때 좀 덜렁대더라고요. 이렇게 덜렁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마주치면은 또 제 2차 대전이 시작될 것 같더라고요. 인생의 2차 대전.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여보도 아니 그때는 네, 내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당신하고 우리 어머니랑 갈등이 생기면 나 그때부터 우리 집 안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처음부터 집사람 편에 설 거라고 약속하고 제가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주.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집에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도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허투루 넘기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게 정말 무슨 말이지? 정말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말이 맞나? 하면서 막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명에 든 자는 형제를 대하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게 돼 있습니다. 행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 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네. 이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면 정말 삶이 행복해집니다. 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결이고 비밀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좋은 방법을 사용 못하고 너무나 그냥 사단이 유도하는 쪽으로 가서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못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보세요. 성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텐트가 있잖아요. 텐트. 보이세요? 텐트? 텐트가 뭘까요? 텐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에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중앙에 누구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오늘 배울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서귀포도 이렇게 지도를 딱 그려보면 저쪽 남원에 이제 김장옥 집사님네 텐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목에는 정장로님 텐트가 있고 여기 한원에 보면 박장로님 텐트가 있고 텐트가 다 있잖아요. 그 중간에 누구 텐트가 있어요? 하나님 텐트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텐트예요. 하나님 텐트. 예? 저는 하나님 텐트에서 섬기는 제사장.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고 싶어 하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아주 좋아요. 만약에 정장로님 삶에 뭔 문제가 있고 주변에 어떤 악독한 사람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한 분도 해결 못하고 가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살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 집에 양식이 떨어져 뒤주가 빡빡 긁히는데 애들은 굶어갖고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요. 성전에 잘 오려고 안 하고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요. 힘든 일 생기면 더 안 와요. 어려운 일 생기면 다른 데는 찾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게 정말 우리 루틴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되시면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예. 주제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아까 그 집 있죠? 가운데 하나님의 집. 그 집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뭐 분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성소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딱 정확하냐면 저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성소를 볼 때마다 분향단이 멀듯하지 번제단은 멀듯 이런 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저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고 싶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를 쓰신 분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현 집사님하고 염 집사님 옛날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결혼하고서 조금 있다가 집이 막 헐리게 돼가지고 이사를 갔대요. 박장로님 댁으로. 기억나십니까? 박장로님? 네. 그러면서 그때 입구는 달랐지만 지금 박장로님 그 댁 저쪽에 그쪽에서 세를 들어서 살았다고 그래요. 같이 사신 거예요. 그죠? 입구는 다르지만. 근데 옆에 누가 사는 거하고 안 사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르죠. 그죠? 그때 좋으셨어요? 아니면 빨리 내쫓아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장로님? 네. 무관심하셨네요? 불편한 게 없었다는 거죠. 불편한 게 없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좋은 기억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이제 게스트룸이 있는데 여기 와서 누가 2, 3일 살다가 가는 이제 손님들이 와도 3층에 사는 우리가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마음이 간다고요. 네.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막 누가 오니까 좀 심란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손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살고 싶어 하신대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보면 방 남는 방 하나씩 있는 집도 있죠. 그 방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까? 좀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불편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자꾸 제 삶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그게 좀 부담돼서 하나님 좀 옆집에 그냥 사시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 사시면 안 됩니까? 우리 집 꼭 굳이 여기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는데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와 프라이버시가 없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프라이버시가 없는 관계를. 근데 만약에 부부간에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핸드폰을 물론 지켜주긴 해야 돼. 근데 부인이 맨날 이걸 속에 막 뒤져보고 핸드폰에 뭐 문자가 왔나 이렇게 보면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요새는 부부간에도 서로 핸드폰은 살펴보지 않고 어떤 분은 서로 뭐 통장도 서로 별도로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거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좋습니다 아니면 싫습니다로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할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내가 원한다. 성소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송아지를 어떻게 몇 마리를 드리고 언제 무슨 절기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를 치고 같이 사시려고 만드신 것이 성소라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요약하느라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어요. 교과에 나오는 말이긴 한데 3번 시작. 성막은 죄의 성향을 지니고 넘어지기 쉬우며 쉽게 의심하는 누구요? 인간들이 그분과 의미 있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죄된데 이런 죄인들과도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고안해낸 장치가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대속의 제사, 희생제물을 통한 용서와 그런 중보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같이 해결해 가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성막을 세우셨어요. 시대소망 2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의 희생이었습니다. 동물이 죽고 내가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이 텐트에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희생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였어요.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의 공통된 특징은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으면서 양이 죽었으니까 내가 용서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빵점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양을 내가 잡음으로 이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언젠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달됐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와야 이게 100점이죠. 그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부자가 됐을까요? 가난해졌을까요? 네? 네? 개똥이네 집은 하루에 일주일에 양 한 마리면 되는데 우리 집은 죄인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 하루에 양이 2-3마리씩 들어간다. 그럼 나중에 누가 부자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온전히 서 있는 백성들은 양이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양을 참 많이 잡아먹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생 제사는 죄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핏부림을 통해서 개인의 죄와 허물을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소의 휘장으로 옮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다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 가져오면 다 하나님의 가슴에 다 칠해요. 이렇게 칠해가지고 결국에는 때가 되면 누가 죽겠다고요?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해요.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칠하고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칠해요. 지금 양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가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피를 칠한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그 감동 받은 사람들의 생애는 깨끗해졌습니다. 거룩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죄인의 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 이제 조시는 분들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뭐라고 할 때는 애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조시든 말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그냥, 왜냐하면 저도 미안해요. 조시는 분들한테 존다고 하면 미안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맨날 존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네? 다들 놀래서 깰 때마다 또 내가 졸았구나 이러는데 네. 다음부터 조시면은 설교를 9시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시니까 편히 주무시라고 9시까지. 좀 짧은 시간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8시 10분이면 딱 맞춰드리는데 안 되겠어요.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예언적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상징하는 예언적 요소였지, 양 자체가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근데 왜 그걸 했습니까? 왜? 언젠가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실 것이다. 시대소망 165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의 계획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많은데도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죄는 다 누구 것이 됐으니까? 예수님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양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께 다 바릅니다. 이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보혈을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회복과 자유와 용서와 낙원에서의 영생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텐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텐트를 일부러 치시고 그 집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삼으셨어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선물을 의지하여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가슴에 바르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계획하신 집이 성막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집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집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기록한 나는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10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만들어낼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내가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언약을 통해서 또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혈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희생 제물이신 예수를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의 텐트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영생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보혈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보혈을 들고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그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